우리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우리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읽고요.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431쪽에 있습니다. 1절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개인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차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중요한 구절 핵심 키는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3절을 읽을 때 이렇게 마음에 정직하게 보면 좀 꺼리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지금은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 잔인한 하나님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말렉을 진멸을 하라 그러시거든요. 근데 아말렉을 진멸을 할 때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죽이라 그래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도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잔인해 보입니다. 더 잔인한 것은 뭐하러 소, 양, 낙타, 짐승과는 상관이 없는데 살아있는 모든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3절의 명령을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요.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편애하는 하나님이 아닌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은 살리고 불신자들은 이렇게 잔인하게 처벌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요, 일관되거든요. 잔인하거나 편애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드러나시겠습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할 때는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편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낼 때 하나님께서 이유를 뭐라고 대시느냐 하면, 내가 너희들을 선택한 것은 내가 너희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보다 힘이 없고 수가 적어요. 그런데 은혜로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축복을 주는 이유가 뭐냐?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관영해요. 죄가 워낙 관영해서 땅이 토하고 싶은 죄악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심판의 도구로 삼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보내는 거니까 가나안 백성들처럼 부도덕하고 말씀을 어기고 타락을 하게 되면 너희들도 똑같이 심판의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다. 하나님은 똑같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부유해졌어요. 형통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두려움과 떨림으로 신앙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 타락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 무엇이죠? 아시리아를 보내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세요. 바벨론을 보내셔서 남유다를 BC 586년에 멸망을 시키십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아요. 지금 사울왕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는데 사무엘이 사울왕을 불러서 특별히 부탁을 하는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왕이요, 잘 들으세요.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몇 년 동안 참았는지 아십니까? 300년 동안 참았습니다. 근데 그 죄를 이제 심판하려고 합니다. 그 죄의 단초가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길을 걸어갈 때 여자하고 아이들이 힘이 드니까 뒤로 쳐졌습니다. 근데 아말렉이 뒤에서부터 여자아이들과 어린아이들을 치고 시작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들이 피곤할 때 나고에서 떨어졌을 때 그 자들을 사정없이 치고 죽이고 노예로 잡아갔던 아멜렉의 소행을 내가 안다. 그들이 나를 무시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300년 이상 참았다가 사울왕을 통해서 이제 심판하려고 하는데 왜 그랬겠습니까? 그 죄가 차고 끝까지 찬 겁니다. 사사기를 보면 기드온과 싸웠던 족속이 아말렉이고요. 에웃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싸웠던 족속이 아말렉이었습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잘 들어라. 아말렉은요, 여러분 전쟁을 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좋은 소식과 가정의 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건 전리품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주시는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전리품을 주시지 않는 전쟁이 있어요. 목회자로서 그것을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꼭 기억을 하거든요. 저는 이 사역이 전리품을 얻는 전쟁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이 사역을 통해 성도님들이 전리품을 얻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은 전리품을 얻을 전쟁이 아니에요. 이게 단초거든요. 여리고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 전쟁도 전리품을 얻을 전쟁이 아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도 거기서 롯의 가정이 전리품을 가지고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징인데 무엇이든지 첫 열매는 드려야 됩니다. 전리품을 챙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야기한 게 뭐냐면 심판의 도구로 너를 쓰는 거예요.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죠? 사울에게도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제 사울이 왕이 돼서 몇 년이 흘렀는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울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사울에게 자꾸 기회를 주는데 이번에 내가 기회를 주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은혜롭고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거기 때문에 전리품을 내가 취하면 안 됩니다. 목회도 그렇고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나라도 그렇습니다. 진짜 전리품은 어디 가서 얻죠? 천국 가면 상급이 있어요. 오늘 감성 가운데 상급에 대한 성도님의 한 분의 고백이 있었는데 지난 금요일 날 새벽 기도를 저희 교회를 나오시는 외부 교인이세요. 그분의 기도 제목을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좀 많이 놀랐어요. 상급을 바라보고 이 현재의 신앙을 끝까지 달려가기 원하는 마음이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상급은 하나님과 영원한 동행인데 사울 왕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무엘이 드려야 될 제사를 본인이 자꾸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내가 요번에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과 회복이 되어지면 되거든요. 근데 그 사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딱딱한 마음이 있는 게 보이니까 아버지가 자식한테 그렇잖아요. 때로는 혼내기도 하지만 야, 한 번 더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부모님의 심정인데 그 부모님의 마음으로 사울에게 기회를 주면서 아말렉과의 전쟁, 이건 전리품으로 취할 게 아니고 내가 이미 승리케 하기로 다 계획을 짰으니까 너는 가서 순종해서 따르기만 하면 100% 순종, 그 영광과 전쟁의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리품은 다 하나님 말씀대로 불태워야 돼요. 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반드시 이게 있는데 돈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이 부분을 꼭 넘어가야 됩니다. 그걸 젊은 시절에 깨닫고 넘어가면 좋은데 마음이 계속 굳어져 가지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사울이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 한번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9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주어가 누구죠? 사울이 먼저죠? 그리고 백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이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울면서 밤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사울을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명령대로 다 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다면 왜 아각이 살아있어요? 내 귀에 들리는 소와 양의 이 소리는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전리품을 취하면 안 돼요. 그럴 때 사울 왕이 어떻게 하죠? 회개를 안 합니다. 변명을 대는데 어떻게 변명을 대죠? 내가 한 게 아니고요. 백성이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어려워요. 누구 때문이에요? 교회가 어려워요. 나라가 힘들어요. 누구 때문이죠? 무조건 지도자예요. 개인적으로 저 아버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성도들이 너를 싫어하면 조용히 짐 싸고 다음날 바로 나와라. 네.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실 때 왜 이런 얘기를 하시지? 네 잘못이라고. 네 잘못이야 그거는. 이러고 저러고 하지 말고 나와. 사울 왕도 마찬가지인데요.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순종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백성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싶어 하는데 이 귀한 거, 이 모든 것들 제사 드려야 되지 않느냐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소와 양을 살려두었습니까? 아니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소와 양을 다 살려놓았고 하찮고 가치 없는 것들은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회개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었는데 사울은 뜻밖에도 어떻게 했느냐 하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물론 회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해야 하는 것도 맞는데 죄의 근본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자꾸 백성들 때문에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회개를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교회인은 두 종류밖에 없는데 죄를 짓지 않는 교인하고 죄를 짓지 않는 교인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다 죄를 짓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이 없는 사람이 있으세요? 원망과 불평이 없는 사람이 있으세요? 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 도둑질하고 싶은 그 심보, 음욕의 마음들,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근데 목회자로서 제 마음 가운데 진짜 고민되는 부분들 많거든요. 제가 지난번 로또 얘기도 했습니다만 저도 모르게 한번 해볼까? 그냥 한번 해봐. 그러면서 하나님, 나도 모르게 그렇게 들어오는 그 물질에 대한 마음, 도둑질이죠. 손쉽게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 그 도둑질의 마음이요. 예수님이 다시 해석해 주셨어요. 형제를 위해서 나가라고 하는 그 마음, 그 살인의 마음이에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마음, 그건 간음이에요. 주님이 다시 해석을 해주셨는데 그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마음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럽고 저 그렇습니다. 진짜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눈을 들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사람만 있습니까?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은 죄인이 있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그 죄가 뭔지도 모르고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죄인이 있을 따름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반응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PPT 한번 뜰 건데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먼저 읽고 15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15장 23절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딱 들어가 있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제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단단히 일렀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잘 들으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일렀는데도 사울이 나를 멸시하고 경멸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사울 왕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사울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베풀었던 그 하나님을 사울이 먼저 버렸습니다. 당신이 나를 버렸으니까 나도 버려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자꾸 주세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사역한 지 2, 3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단단한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깨트리려고 하시는데 또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직장에서나 사회생활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딱 보니까 그 사람은 놔두면요, 그냥 가정도 그렇고 죄악 가운데 뒤대이다가 이 가정은 죽을 가정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긍휼이 많으신 분이 그 사람을 살려줬어요. 살려가지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은혜를 줘가지고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살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격려를 해주고 밥을 사주고 그러면서 잘하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주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길 수 있는 충분한 도움과 은혜를 다 베풀어 주었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감격을 다 경험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도와주고 자격이 없지만 모든 복과 축복을 다 해줬어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를 부탁했는데 그 부탁을 하찮게 여깁니다.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볼 때요. 그냥 놔두면 망할 사람이었어요. 근데 불러다가 은혜를 베풀었어요. 살 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다 풀렸어요. 이제 신앙으로 살아요. 그래서 한 가지를 부탁했는데 그 부탁을 안 들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이 은혜를 베푼 사람 가정에 들어와서 재산을 다 빼앗아가요. 은혜를 베푼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맞죠? 저라면 그 사람을, 죄송합니다만, 그냥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어? 이렇게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울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후회를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리고도 사울 왕을 40년을 채우는 사역을 그대로 맡기십니다. 사울 왕을 끌어내리지 않아요. 그대로 맡기십니다. 성도님들, 사울 왕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데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남다른 축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다른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다른 도우심과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목회자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맡기실 때 축복을 주셔서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 일을 행하도록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의 위기와 교회의 위기가 뭐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때 특징이 뭐죠? 말씀을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요,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담임 목회자로서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그런 거 원치 않죠. 아픈 손가락에 생각이 나요. 그래서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어항이 작은데 큰 고기 한 마리 들어가 있고 나머지 다 쪼무레기만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어항 깨야 돼요. 부모의 마음이라면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어항을 깨야 돼요. 그리고 어항을 큰 어항으로 만들어서 작은 고기들이 자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마음을 자꾸 깨트리시는 거예요. 날카로운 말씀으로 나를 깨트리셔서 내 안에 있는 이 좁아진 생각들, 원망과 불평들을 깨트려가지고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크게 열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니까. 근데 사울왕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행하기를 원하면 성도님들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드러나는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노력을 하십니다.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고난 가운데서도 풍요 가운데서도 생각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를 늘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관심이 없습니다. 읽을 때 건성으로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하세요. 저는 저대로 살아갈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이 들릴 때 이렇게 적으신대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그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적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을 때 저는 그 성도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우셨던 적이 있었는데, 남자가 앞에 나서 우웁니까? 그거 쉽지 않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어떤 그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인데요. 왜 말씀을 적으려고 하실까? 왜 기도 가운데 눈물이 터질까? 경험해본 사람들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하게 살아가요. 내 마음 가운데 회개가 없어요. 돌이킬 수 있는 마음들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 그렇고 교회 생활할 때도 그렇습니다만 그냥 10분 정도 대화를 하는데 일상적인 대화만 합니다. 밥 먹었어? 오늘 기분 어때? 좋아하는 영화는 뭐야? 그런 이야기하면서 직장 생활을 지나갑니다. 그렇게 1년을 지나가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10분간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식사 기도처럼 그냥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합니다. 마음을 내놓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부부로 집안에서 살아가는데 남편의 고민이 뭔지, 아내가 무슨 염려를 나누는지, 부모와 자녀가 한 집에 사는데 자녀가 원하는 게 뭔지 진지하게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나눈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한 집에 삽니다. 교제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10년 다닐 수 있습니다. 20년 다닐 수 있고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그 마음이요. 왜 골방에 제가 들어가서 하루에 10분만 꼭 한번 해주세요.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지난 금요일 날 습관적인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결국은 마음이거든요. 일은 일대로 하고 마음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기도를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리고 일은 일대로 내 마음대로 또 해요. 그러니까 기도도 내 마음대로고 일도 내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리에서 맞죠. 꿈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는 이제는 사용하진 않으세요. 긴급할 때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결국은 말씀하고 기도거든요. 근데 사울왕에게 없는 게 뭐죠?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요. 어느 순간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마음은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회개가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두려움과 떨림이 없어요. 말씀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나 오늘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왜냐면 지금이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짜 상급은 하나님 만남은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야지. 여러분 요새 SBS에서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어제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 계시는데 권일용 교수님이세요. 우리나라 최초 프로파일러인데 연쇄살인범하고 그 죄악이 무엇이고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이고 그 사람의 죄를 어떻게 폭로시키고 그 사람의 양심을 일깨우고 그 모든 과정들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일반 계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악과 싸웠던 사람인데 최초 프로파일러인데 그분이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원작으로 드라마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20대부터 49세까지 인기가 많습니다. 근데 이 권일용 교수님이 예수 믿지 않는 자잖아요. 연쇄살인범인들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상처가 있냐면 이 가난과 그런 상처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자들에 대한 그 억울한 마음이 있어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신기해요. 부자를 안 죽이고 자기하고 동일한 가난한 사람들을 죽여요. 그래서 왜 가난한 사람들을 죽여요? 당신은 분명히 부자를 증오하는데 왜 가난한 사람을 죽여요? 부잣집에 가면 CCTV도 있고 다 보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집은 그냥 들어갈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프로파일러가 고민이 하나가 생겼는데 이 사람들 가운데 양심이 진짜 있을까? 아니겠지. 또 설득하고 아닐 거야. 화인맞은 양심은 없을 거야. 그래도 사람을 죽였으니까요. 일만의 양심은 있겠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권일용 교수가 최초 프로파일러로 수십 년을 그 일을 해오면서 느낀 게 뭐냐. 진짜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구나. 화인맞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왜 죽였어요? 왜 그 사람이 거기 있어가지고 죽은 거죠. 진짜 양심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적으로도 그러겠구나. 설마 하죠. 아니야. 저 정도는 절대 아니야. 한 입으로 두말할 사람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부족하긴 해도 그래도 믿음으로 사시려고 할 거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런데 진짜 영적으로요? 화인 맞는 점들이 있어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영적으로 진짜 화인 맞아가지고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대로 세상살이는 세상살이대로 그것이 아주 교묘하게 들어와가지고 기도는 기도대로 내 삶은 내 삶대로 예배는 예배대로 하나님 말씀하세요. 저는 제 삶이 있어요. 영적으로 화인맞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자들이 누구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적으로도 화인 맞는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한 자들이 있겠구나. 여러분, 사울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 끝까지 해봐. 40세까지 할 수 있도록 놔뒀습니다. 근데 사울은 결국 나중에 어딜 쫓아가죠?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사무엘이 죽었어요. 이제 큰 전쟁이 벌어져야 돼요. 말씀대로 안 살아왔는데 어떻게 말씀을 붙들겠어요? 기도대로 안 살아왔는데 어떻게 기도를 붙들겠어요? 무당신앙을 갖고 살았는데 어떻게 말씀을 붙들겠어요? 어떻게 하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오라고 해요. 양심의 화해를 맞이해서 끝까지 그 양심에 맞은 화해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다 했습니다.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막 잘하는 것 같은데 뒤에 들어가서 보니까 알아보니까 이 말씀대로 안 살아요. 자기 기념비를 세워요. 전리품을 취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자는 그 마음에 회개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거기에서 난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아까 우리 감사 기도 제목 가운데 혼돈의 시대를 어떤 성도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좀 시간이 갔는데 죄송합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요. 젊은이들 그냥 파이어족이라 그러죠. 그냥 내가 몇 세까지 얼마 벌고 그리고 그냥 그것 가지고 평안하게 살겠다. 어떤 나라에 대한 헌신, 조직에 대한 헌신, 그리고 인생을 바라보는 어떤 그 고생과 헌신, 네, 그런 거라고 할까요? 그냥 목적이 뭐예요? 그냥 내가 돈 이만큼 벌어서 그냥 이렇게 그냥 노년에 그냥 가족들 데리고 그냥 그렇게 잘 살면 되지. 우리나라가요 선진국인데 전 좀 두려운 마음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제가 어제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3차 대전까지 얘기 나오고 애들은 막 놀래가지고 진짜 전쟁이 일어나냐고 해서 아니라고. 그건 아닌데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인 같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거든요. 근데 지금 다 관심이 어디가 있어요? 미국하고 똑같아요. 저 많이 놀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봤던 거가 한국에 와가지고 4, 5년 사이에 완전히 미국화가 됐거든요. 캠핑 문화부터 해가지고요. 모든 것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좀 위기감이 있는데 진짜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어떡하지? 너무 잘 살고 나라도 막 복지 얘기를 하는데 젊은 시절에 좀 고생도 하고 좀 힘들어도 보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 무지몽매한 것 같아도 조직이 뭔지도 알고 교회가 뭔지도 알고 가정이 이런 것이기도 하고 근데 다 탓을 나라 탓으로 돌리고 우리나라처럼 복지 좋은 나라가 없거든요. 근데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마치 그게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도 지금 한 가지 사인으로 보여주시는 거 아닌가? 좀 깨어나라고. 진짜 전쟁이 어떻게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한번 우상 숭배로 우리나라가 6.25를 겪었는데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일제 신사 참배를 통해서 하나님 보실 때 큰 제약인데 우리가 너무
네, 뭐 복지, 제가 지금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들의 그 시대적인 사상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마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많은데요. 제가 나이 어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그러나 그 시대적인 상황 앞에 우리가 진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느냐 할 때, 참 우리 교회가 위기구나. 제가 위기구나, 제가. 저도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모습이 제 모습이 아닐까. 조심해야 되겠는데. 그 마음을 진심으로 쏟아놓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죄악들을 제가 어떻게 하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재정비를 지켜주시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그런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 자리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좀 분별의 영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시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